천매신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 신앙 독서 모임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게 될 거예요. 이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잘 쓰여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총 3번에 나눠서 도움을 드리려 하고요. 첫 번째 내용인 영성에 대한 부분 1장과 2장 내용은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다음 주에 나오는 영성신학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그래서 묵상과 관상과 일반적인 기도 혹은 조명일치 조화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바라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워밍업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책에 있는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또 영성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선택지 안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되냐면요,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그 위의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영성, 불교 영성, 혹은 그리스도교 영성, 개신교 영성 등등 참 많은 영성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과연 진짜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싸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의 길이 그 길만 있다고 보기보다는 수많은 길 안에서 내가 발견한 궁극적인 의미, 삶의 가치를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 혹은 가치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삽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씻을지 물을 마실지, 오늘 검은색 옷을 입을지 하얀색 옷을 입을지, 혹은 오늘은 우산을 가지고 갈지 말아야 될지 수많은 정보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들이 모였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두 번째로 내가 그걸 선택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어떤 영성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추구하는 영성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책에서는 영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성이란 인간의 행위를 유발하는 어떤 태도나 정신, 즉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 삶의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가졌던 것 역시 어떤 궁극적인 목표, 삶의 의미, 참으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참으로 행복한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기본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궁극적인 진리와 사랑을 향한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영성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즉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영성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수단과 목적은 잘 구분해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 생활의 목적은 바로 돈을 부자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 부자가 되는 거 안에서 최대한 돈을 빨리빨리 모으는 것이 그 사람 나름의 영성 생활이겠죠. 물론 이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주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영성에 대해서 살아가고 영성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삶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과 하느님, 즉 나와 예수님이 맺는 관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했고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선택의 목적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이루는 데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 안에 친교를 이룬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 영성에는 세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과제로도 낼 부분이긴 한데,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저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만 느껴진다면 실제 내 삶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저 잠깐 봤을 때 저런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만족하는 정도겠죠. 세 번째로, 그래서 나는 그분과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단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꾸준히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을 영성생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한 가지 저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예수님은 구원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에게는 뛰어난 리더, 저의 장군님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했던 말들을, 그분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나의 맺는 관계는 하나의 장군과 병사의 관계, 즉 그리스도 군대에서 말하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지만 제가 느끼는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삶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 영성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는가? 제가 느꼈던 예수님과 그분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담고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독서 모임 영상 역시 마찬가지겠죠. 제가 예수님을 느끼고 알아가는 만큼,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전해주는 것, 바로 이렇게 내가 맺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생각하고 그분과 제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응답하게 되는 모습,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바로 평신도의 영성을 무지개의 영성, 다양한 빛깔을 가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고 알아가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분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는 내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거나 혹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느낀 예수님의 손길과 숨결은 어떤 것이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는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느냐는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그래야 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닮아가는가 라는 것을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참 어려운 게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내 마음으로 감동을 받거나 슬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분의 가르침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이끌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영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분을 내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내 삶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맺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봤자 내가 좋은 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면 굳이 이 길을 따라갈 이유는 없겠죠. 세 번째로,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느낀 하느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을 그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돈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면 더 많은 재능으로 다양한 응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굉장히 못해요. 신학생 때 라틴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했지만 생각보다 저는 언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나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 한국에서만 살 텐데 뭐러 라고 라는 이런 게으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바람에 외국어 공부를 잠깐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게 되고 결국 외국의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일반 신자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식의 응답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고유한 방식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확실한 그 방법들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거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것이냐 또 예수님 뜻에 내가 얼마큼 행복한지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보다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을 하는 만큼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이런저런 분석하고 공부를 하다가 블로그에다 글을 남기기 시작했죠. 그 글을 통해서 너만의 방식의 강의나 자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지금 당장 본당에서 어떤 교리 강의 8번, 10번 정도 강의를 해주세요 했을 때 편안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신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 더 그 부분에서 더 준비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더 준비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전해주면서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분을 알아가고 전하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저의 영성생활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전달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것인지 그분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지 곧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다음 내용들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볼 수 있겠지만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성화된다, 의화된다, 신화된다 이런 표현이 있을 텐데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이긴 해요.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거룩해진다는 표현으로 성화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동방종교회, 우리가 같은 교회죠.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가진 동방종교회에서는 마치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내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는 신화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나 힌두교처럼 내가 우주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하느님께 일치된다는 의미로 신화된다는 표현을 쓰겠고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의화된다는 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의로운 이들, 곧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의롭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의로워진다는 표현을 의화된다고 표현합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 성화, 의화, 신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더 깊어져서 결국 하나의 일치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영성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신학과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